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강 도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기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간고사가 엊그제였죠, 그죠?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12강이니까 이제 몇 강이 안 남았습니다. 금방 이제 12월이 올 거고요. 12월이 오면 이제 기말고사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이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학년에 공부하시는 1학년이신 분들도 한 해가 이렇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지루한 듯 보이지만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금방금방 세월이 흘러갑니다.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고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비대면을 선택하셨고 또 압도적인 이제 비대면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비대면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찍어요. 한 번 찍은 것들이 녹화가 안 되어서 다시 찍는 것이라 사실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우리 각자가 맡은 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배우는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 열심히 즐겁게 누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방의 아브라함 3종교를 살폈고요. 그 이전에는 종교에 대한 개론들을 함께 생각했고요. 그리고 동방의 3종교 다루는 중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해당되는 도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불선이라 그러죠. 유교와 불교 그리고 선, 이 도교에 관한 내용인데, 무교적인 내용들의 바탕 위에 한국 사회는 세 가지 종교가 층층이 쌓여지고 그 층들이 녹아들어서 함께 습합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고 얘기하면 이 종교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문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무교 문화 위에 불교와 도교와 또 유교의 것이 이렇게 함께 녹아들어서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화 혹은 서구 문화라고 말할 때 그 서구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층층이 유대교적인 또 그리스적인 그리고 이슬람과 또 어떤 형태의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함께 섞여서 형성된 것이 서양 문화인 것이겠죠.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교는 이제 중국에서 주로 이제 발현된 것들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현대 종교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근대 종교라 그러죠. 그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의 부분에 민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습합되어 있는 무교와 도과적인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을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쌓아가지만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어 무의에 일어나니 무의하면 이루지 못하는 게 없네. 노자와 장자, 이 노장사상이라 그러죠. 노자는 나중에 이렇게 신선이 되었다고 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사 숭배, 신선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우려 하잖아요. 채우려 하고 보태려 하고 뭔가 쌓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노장 사상은 비우는 것, 무의자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대의 서양 미술을 보면 고갱, 고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그림들을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세잔의 그림들도
세잔의 사과, 그림들 보면 주변을 다 빽빽하게 칠을 합니다. 하늘도 다 칠을 해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것도 칠을 하고 다 꽉 채웁니다. 채우죠. 근데 우리 동양에 온 어떤 미술, 예술의 문화 형태를 보면, 여러분 뭐 사군자에 대한 어떤 난이라든가 이런 그림 필체뿐 아니라 풍경화, 산수화 이런 내용들도, 또 풍속도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보면 공간이 뻥 하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공간이 열려 있는 공간, 덧칠하지 않은 것이 또 은은하게 작동하며 작용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지면에 그림의 어떤 화폭에다 담지 않았지만 그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죠. 더 큰 것을 말해주는, 그 꽉 채워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적인 것들을 남기죠. 그 일본하고 교류했던 네덜란드에 화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교류했던 거기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는데, 그 도자기를 싸는 종이들이 있죠. 신문지 같은 거죠. 종이인데 그 종이가 주로 그림들 있죠. 그림들을 이제 막 썼던 종이들을 가지고 막 싸서 보냈는데, 도자기도 도자기지만 이 그림을 펼쳐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여백, 비어있음, 이런 것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서양의 화풍이 바뀌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본 사회와 문화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것이 많이 전달된 것도 있고 전해진 것들도 있어요. 김홍도의 풍속도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또 산수화들, 그림들 보시면 여백에 대한 예술의 감각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비워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의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문화적 어떤 흐름들은 이 도가적 전통으로부터서도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옛날에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고 어리숙하게 만들고자 하였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이 아는 게 많기 때문이네. 그러므로 알모로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해가 되고 알모로 다스리지 않는 게 나라의 복이 된다네. 마치 그 백성들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 많이 아는 것, 많이 채우는 것에 대한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서로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어렵게 하는 것들을 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고 모두 똑똑하면 잘난 사람이 다 잘났죠. 그럼 서로면 이제 어지러운 거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본 거고, 오히려 순박한 모습은 많이 알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고 무지의 질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의 이 맡은 일에 충실을 다할 때 오히려 다스리기 편한 나라가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원래 자녀들도 그렇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날개를 들어서 멀리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못난 나무가 고향을 지킨다고, 못 배우고 좀 모자라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부모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부모를 잘 이렇게 살피고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부모를 우습게 하는, 부모를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라의 백성들도 똑똑하면 나라가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알모로 다스리지 않는 게, 덕으로 다스리는 게 나라의 복이 된다 얘기하죠. 고대 중국의 남쪽과 북쪽의 환경이 좀 틀립니다. 북쪽은 우리가 몽골 지역이나 북경 이북 지역으로 보면 황하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는데요. 북방은 고원과 그리고 평원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하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하거나, 또 그래서 재화나 어떤 먹거리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먹거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도둑질도 일어나고 약탈도 일어나고 칼부림도 일어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매섭고 무겁고 그리고 엄격한 사회 질서가 요구되는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노자가 살았던 남방 지역 있죠. 남방 지역 물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비가 내려서 토질이 이렇게 부드럽고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회 질서보다는 먹을 것이 넘치기 때문에 인심도 좋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북방의 공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 사회 질서, 계급 질서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방에서 먹을 거로 가지고 다투고 뭐 많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자유분방한 삶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기후나 어떤 환경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종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 철학과 도가 철학의 어떤 분기점은 바로 남북의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정은 매우 깔끔하지만 논밭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창고는 텅 비어 있네. 위정자들은 비단 옷 차려입고 날카로운 검을 차고 배불리 먹고 재화는 넘쳐나네. 이는 자는 도둑의 우두머리라 하니 도둑의 우두머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네. 위정자들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군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도둑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도둑들이 있죠. 막 세금을 거두는 그 동네에서 막 착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착취한 물건들의 일정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다 착복하고서 위에서 앉아서 나쁜 짓은 나쁜 데 손은 안 대지만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우두머리로 머물면서 도둑질하는 그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 상태들을 본 거죠. 풍족하면 좋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관리들이 잘못 들어오면 수탈의 대상이 되죠. 어떤 목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그냥 그러한 것, 이게 무의자연이라는 의미인데요. 자연은 어떤 세계의 어떤 대상 세계,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러함의 의미가 바로 이 자연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 있죠?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것이 이제 자연이라는 뜻이고요. 스스로 그러함은 자기 이연, 즉, 변화와 행위의 자기 원인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 철학적으로 자유의 의미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의자연한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뭔가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로서 향유하는 것, 있는 그대로서 머물러 있는 것,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다, 자유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정법적으로 사물들의 상반성으로 현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유와 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는 있는데 왜 없지 않고 있는가 할 때 없음과 있음에 대한 서로 변정법적인 갈등 관계, 상반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움과 쉬움. 만약에 사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 있고, 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서로 상반성을 가지는데, 두 가지를 나눌 수 없다고 본 거죠. 어려움과 쉬움. 이런 어려운 게 있어야 쉬운 게 있죠. 쉬운 것만 있으면, 쉬움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거죠. 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쉬움만 계속 있으면 쉬움이란 거 없죠. 어려움이 있어야 쉬움이 있는 거죠. 쉬움이라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어야 쉬움이 있는 거고, 쉬움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긴 것과 짧은 것. 짧은 것이 있어야 긴 것이 있죠.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있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상반성이 존재하는 거죠. 높은 것과 낮은 것. 높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키가 모두 180이면 누가 180을 크다 말하겠습니까? 누가 키가 크다고 말하지 않겠죠. 모두 180인데 누가 커요? 근데 160이 있어요. 150이 있어요. 그러면 자금이 있죠. 키가 크지 않음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190이 있으면 180이 작은 거죠. 서로 이제 비교되면서 높은 거 낮은 것으로 비교되는 거죠. 선함과 악함, 악함과 선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 아름다움과 추함. 모두가 아름다우면, 모두가 잘생기면,
모두가 예쁘면 추함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예쁨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모두가 추하면 그 추함 가운데서 누가 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모습인데 어떻게 추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야 추함이 있고 추함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도가적인 생각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매우 현대적인 생각이죠. 상대적인 건 개별적으로 각자가 다른 개성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 창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화를 추동하고 보는데 보편적 세계관과 구별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것이 바로 도교, 노상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개별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있는 그대로, 그 결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교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교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입혀질 수 있었냐면, 불교나 유교가 입혀질 수 있어요. 언어라고 말하는 것, 용어라 말하는 것, 개념이라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이질적인 것이 왔을 때 딱 착종하고 붙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만 붙어요. 그것이 없으면 붙을 수 없어요. God, God이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God, God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전라되었을 때 이 God이라는 단어는 뭘로 번역되었냐면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있죠. 도교적인 프레임. 상제라는 개념으로 불려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천주라는 개념으로 불려졌어요. 또 하늘, 한얼림, 하늘림,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 각축이 벌어지죠. 하늘이라는 것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용어잖아요. 삼신일체의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 삼신일체의 존재로서의 어떤 하느님, 한얼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중국 도가사상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 녹아들었던 상제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도교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용어인 상제라는 개념과 그리고 단군의 무교적 개념에서 나왔던 어떤 하느님이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에게 착종되고 다는 것은 천주라는 개념하고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과 또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그 개념에 자리 잡았죠. 그래서 어떤 토양이 있으면 토양 위에다가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이 도가적인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또 유교의 발흥을 수용할 수 있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위에 문화가 더 입혀질 수 있는 거죠.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래될 때 이식하기와 모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도교적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불교의 공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인도에서 넘어올 때요. 우리 지난해 살폈던 것처럼 불교라는 것은 힌두교에 대한 개혁 종교지 않습니까? 이 공 개념은 노장의 무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번역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스를 얘기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한 어림님이나 상제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 개념도, 불교의 공 개념은 나중에 되면 좀 더 심층적으로 공의 개념이 무의 개념과 좀 다른 이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이해할 때 필터링 되는 그 어떤 모판과 여과 기능들은 도교적 프레임이라는 거죠. 위진 당송 시대까지 도교와 불교가 사상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하는 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도교도 불교적 영향을 가지게 되고 불교도 도교적 영향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불교는 도교의 사유를 통해서 토착화가 형성되었고요. 불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송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유교까지 합세가 돼요. 춘추전국 시대의 이후로 이제 좀 더 엄격한 형태의 질서가 요구되었을 때 국가 철학으로서 육아가 육아 사상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것도 역시 이제 같이 섞이게 되죠. 도불류, 삼교 융합의 형태가 전개된 것이 바로 중국의 형태고 이 모습 그대로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조선에도 전달되게 되죠. 그 이전에 우리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도교는 황제,
그 헌흥 황제와 노자를 교조로 삼고 있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 종교이자 토착 종교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공산주의가 밀려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공산당 위에 있는 뭐 권력자들은 그렇다 치고 유물론자라 치더라도 아래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퍼져 있는 이런 어떤 기복, 또 복을 구하고 또 어떤 신선 사상을 추구하는 산이 있는 곳에서는요, 추구하는 것들은 계속 이어져요. 왜냐면 뿌리 도착하고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사람들을 그렇게 계몽한다 하더라도 이 뿌리 있게 내려온 것들이 잘 이렇게 바뀌지 않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요. 또 불교가 들어오고 또 유교가 들어와도 조선시대 때 보면 뭐 풍수도참 사상, 뭐 정감록 이게 다 유교에서는 다 금기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민간 신앙으로 다 퍼져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적인 영향, 뭐 신선적인 산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뭐 영성을 신비롭게 추구하는 것이라든가, 또 기복적인 것을 구복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신선사상의 기반 위에서 자연 발생한 도교는 후에 노장사상, 유교와 불교, 통속적인 여러 신앙 요소들을 수용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중국에 신선설이 생겨나는데요. 산악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도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 해외에 나가면 이런 집단 종교, 우리나라에 집단 신앙 종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 신앙 종교들이 해외에서도 큰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뿌리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이 70% 가깝죠. 60 몇 프로가. 70% 좀 못 되죠. 많이 개발이 일어나서. 근데 중국에도 신선사상, 산이 있는 곳에 어떤 신선사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사들도 많고, 신선들도 많고, 뭐 이런 것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산악과 관련해서 신앙들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교는 4세기 이후에서 불교 체계를 모방해서 교리와 체제를 정비합니다. 도교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냥 있던 것인데 체계화되지 않죠. 자유라는 이름 아예 있는 그대로를 두는 것인데 체계화하는 것이 좀 교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체계화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불교의 도전입니다. 불교가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것을 가지고 고진멸도, 도에서 팔정도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도교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응전하면서 만들게 되죠. 고대 민간 사상, 신선설의 기초 위에서 도가 영리, 음양, 오행, 참의, 의술, 점성술, 법술과 무술, 불교 체계까지 습합한 총합신앙 단계로 이렇게 진전되게 됩니다. 도교는 불교와도 어울리고요. 유교와도 어울려서 그 특징이 그러죠. 무의자연이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수납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갈등 없이 중국 사회의 근본 신앙으로 정착하여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는 서로 칼처럼 경쟁했거든요. 지금은 섭합됐습니다만, 섭합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도교는 그 사이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죠?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다니죠. 서방에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3종교가 처절한 대립과 전쟁을 벌였던 것과는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는 화해로 공존하게 됩니다. 물론 싸움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2차돈이 불교 신라시대 때 순교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유교 숭상하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불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척을 당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일들이 벌어지고 했죠. 그렇지만 서구에 비하면 다르죠. 서구는 정말 처절하게 전쟁을 치렀죠. 사실 이제 동아시아의 지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거의 뭐 정착된 단계죠.
우리가 지금 있는 한반도 지형이라든가 사실은 훨씬 더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지만 고대에서 많은 기간 동안의 내용을 보자면 큰 변화는 그렇게 없어요. 근데 유럽 사회의 지형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의 유럽 사회의 지형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지형이었죠. 용광로와 같았죠. 전쟁통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 현재의 지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열이 식어가면서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되는 때가 온 거고요.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같은 3국의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고대에 일어났던 중세, 근대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는 급의 전쟁들이 벌어졌어요. 저기는 많아야 몇십만, 그것도 대규모 유럽 전체가 움직여 몇십만이었는데, 여기는 동아시아는 거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 조선과 그 중국 간에 명나라와의 전쟁과 세계대전 같은 게 벌어졌죠, 이미. 그것들이 계속해서 화라산처럼 움직이고 중국 내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때 500년 동안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형들이 형성되고 이제 자리 잡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변형되었지만 주인은 바뀌었지만 큰 틀들은 바뀌지 않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게 되죠. 근데 그래서 나라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죠. 그래서 유럽 사회와 달리 이 동양의 어떤 문화 3국의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는 국가와 개인, 가짜를 쓰잖아요. 가정과 국가가 거의 같이 가는 맥락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할 때 못 이기잖아요. 일본 못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원자탄이 없었다면. 이오지마를 지나서 오키나와에 가는 동안 미군이 수만 명이 죽어요. 그렇게 전쟁들을 탈환해 나갔다면 아마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 나갔을 겁니다. 후세대가 없을 정도로요. 대신에 일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었겠지만 총폭탄이 되어서 그렇게 항전했을 겁니다. 끝까지 항전했겠죠.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항복을 했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서는 못 이기는 거죠. 그걸 이미 동아시아 3국은 알아요. 일본도 알고 조선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서로 전쟁을 치르면 끝장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식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그렇게 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동아시아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화해로 공존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도교가 발전합니다. 진시황 때 방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방사라 불렀는데요.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황제와 방사들을 밀접하게 관계했습니다. 도사들,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도사들을 옆에 두었죠. 이 도사리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박사라는 사람들이고요. 제갈공명 같은 책사들을 의미하죠. 하늘을 읽을 수 있고 지리학을 알고 천문학을 알고 사람의 심리를 알아서 그 심리전에 능했죠. 전술과 전략에 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사로 옆에 두고서 그들을 중용해서 이제 나라의 국책 사업을 의논하고 전쟁을 논의하고 했죠. 한무제 때 방수를 행하는 방사자들은 왕의 측근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왕들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겠죠. 전한 말기에 도덕경의 저자 노자를 초인적 존재인 신선으로 신봉하는 황로신앙이 대두되게 이르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노자를 이제 초인적 존재, 신선이 되었다라고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종교성을 강력하게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한 시대로 넘어와서는 장도롱의 공명성에 들어가 24권의 저수를 하게 되고요. 신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장도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명산에서 24권의 책을 저술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자를 불러 모으고 도교신앙하는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비적으로 머물던 산적들이죠. 산적으로 머물던 사람들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위백양과 가릉 이론 체계를 제공하면서부터 확고한 종교적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그런 도가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니까 세력이 형성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신흥 종교였던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구겸진은 도교의 의례를 강화해서
천사도로 계칭하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교를 천사도라 부르면서 이제 강화하게 되죠. 불교에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유교와 불교처럼 도교 또한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흘러왔고요. 공식 기록 이전에도 물론 당연히 오갔겠죠. 그렇지만 고구려 영유왕 때 624년에 중국으로부터 소개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고구려 안에 도교 사상은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교의 문화에 의해서 이제 몸을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켰죠. 신라와 백제와는 달리 고구려는 도교가 국가 종교로 권장되었고 강력한 어떤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에는 도교가 가장 흥행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가 종교는 불교였는데 하지만 귀신, 영성, 산신, 무속, 토참 사상들이 병존했던 때가 바로 불교죠. 말기로 가면서는 더 심했습니다. 고려 때 성행하던 팔관에는요, 형식상 불교 의례죠. 팔관에가 불교 의례지만 실상은 하늘의 영이나 명산의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나라의 왕실과 평안을 기원하는 도교 의례와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형식은 불교 의례지만 내용은 도교 형식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어떤 교회나 어떤 유교나 제례는 유교적 제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신앙을 보면 도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도교적 영향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 형태를 가져도 그 예전과 예례를 가져도 그 내용이 도교적인 것이라든가 무속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고려 34왕 중 21명이 제기간 초제가 222회 시행될 정도로 성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도교는요, 주작을 근간으로 하던 조선시대에도 표면적으로는 도교가 억압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마지막 남은 도관인 소격전까지 타파되고 격파되고, 성균관들 유생들과 그리고 유학을 숭상하던 이제 사대부들이 집권하면서는 불교를 억압하고 도가들도 몰아내고, 그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막 몰아내죠. 몰아내었지만 황실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도참 사상이라든가 또 그 신선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남아 있었던 거죠. 아무리 계몽하고 노력하려 해도 민간에 전해진 생활 습속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죠. 홍만종의 해동 이적, 한국인의 35인의 신선 이야기 모임입니다. 중국에는 노자 한 사람이 이제 신선으로 등극되어서 이렇게 되고 숭배되기 시작하는데, 이 좁은 땅덩이에 이 한국에서는 35명의 신선 이야기가 모음집으로 있을 정도로 수많은 도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의 신선에 대한 개념은 대중적 신앙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개성됩니다. 그래서 도사 이야기, 도사 얘기가 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은 사실은 도교적 영향 속에서 일어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의 초점은 현재 인간의 삶의 행복과 기복적 확장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를 어떻게 잘 살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내세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가 잘됨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 몸 건강, 그 기공들 있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몸이 영생불사와 육체불멸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거죠. 예뻐지고자 하는 것,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 더 탄력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이 도가적인 어떤 불로장생에 대한 죽지 않은 육체의 어떤 불멸성, 이런 것들을 기초한 신앙 종교들이 존재해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들, 이 도가적인 도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 죽는데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불로초에 대한 기대, 꿈, 그리고 불로장생의 꿈은 이런 도가적 영향 때문에 도사들, 이 불로초가 있고 불로초라 불렸다는 식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대한 식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음식이 거의 보양식 수준이잖아요. 거의 약에 버금가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비하면 한국에 있는 음식은 보면 그야말로 약재를 먹는 것처럼 보여요. 효능들을 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꼬막이라고 하는데 꼬막이 어떤 효능이 있으며 뭐에 좋으며 부추전이 있어. 부추가 사람에게 주는 영양들 뭐 좋은 것들을 쭉 열거되어 있어요. 영지가 좋은 것 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대한 먹고 사는 단지 그것이 아니라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젊어지고 불로장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는 거죠. 도교적 경향 속에 살아가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믿어지는 존재가 바로 신선인데 신선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산에 가서 좋은 약초를 캐고 우리나라 제약회사 회사들이 물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식물의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식물에 대한 효능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죠. 이게 사람에게 뭐가 좋다. 분석되지 못했지만 분석이 더해지면서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물의 기능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죠. 오래 살고자 하는 꿈, 영생하고자 하는 소망, 무병장수하다 신선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원시천존, 옥황상제가 머무는 하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현세 중심적 종교 형태, 이게 도교입니다. 죽지 않는다, 건강하다, 무병장수한다, 무병장수의 꿈. 예. 장수돌침대, 뭐 장수하는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돌침대에 누우면 따뜻한 몸을 찢고 기를 따뜻하게 혀를 보호하면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다. 뭐 이런 꿈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필되는 겁니다. 신선은 이상적인 인간성으로 춘추전국 시대 지상 어디엔가 신선이 살고 있으며 춘추전국 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500년 동안의 전쟁시대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전쟁의 상태, 야만의 상태 속에서 그와 아무 상관없이 떨어져서 조용히 신비로운 약을 먹으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신선이 살고 있을 것이다. 유럽 사회에서는 요정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신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믿음들을 가진 거죠. 그래서 도교를 추종함을 통해서 자신도 그렇게 불로장생의 꿈들을 꾸게 되는 거죠. 진시 황제는 도교의 신선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풀고 보내게 되죠. 도교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포박자, 도교의 경전 포박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양생법들이 있습니다. 불사약 제조법. 이게 불사약 제조법이에요. 이거 제조하면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불사약, 죽지 않는 법. 죽음을 치료하는 약. 와, 그죠? 엄청나죠? 예전에 어릴 때 시장 가면 애들은 가, 뭐 아저씨가 막 사람들 꽉 빽빽하게 둘러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신비하고 이상한 꾸깃꾸깃한 그 종이에 담은 신비로운 명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먹으면 다 낫는다고. 만병통치.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이러면서 막 선전하죠. 애들은 가라고. 왜 가야 됩니까? 방해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아저씨들, 할머니들 주머니 털어서 이제 선전하는 거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 그 입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현혹되어 넘어가면, 저거 먹으면 정말 나을 것 같거든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또 마술을 겸하고요. 이상한 그 술법들을 병행하기 때문에 입에 불을 푹 뿜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죠. 그리고 저걸 먹으면 정말 나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동요되면 그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죠. 뒤탈이 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맹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약수를 실제로 재어보면 오염된 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물 먹으면 정말 몸에 좋다더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약수를 또 와서 마시고 하죠. 포박자는 이제 불사약 제조법 등이 있는 구체적인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든 레시피들이 쫙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진나라 때 갈흥이 집대성에서 371년에 편찬합니다. 도교적 수행법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선이 되기 위한 수행법,
선행과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것은 윤리교의 영향입니다. 도박사 안에는 그런 그 불사역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어떤 불로장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수행법 속에서는 윤리적 삶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적 영향에서 온 것이라고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것, 식이조절법. 요즘 유행하잖아요. 약들.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신비롭게 변해요. 해외에서 나온 약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이 약이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제 약이 마치 이제 정말 신비로운 효능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둔갑되기도 하죠. 저 약 먹으면 진짜 끝내줘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사회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진짜 그런 일이 다 벌어질 것처럼 선전하죠. 사람들 그런 어떤 흘러오는 이야기 속에 귀가 얇은 분들은 넘어가서 그 고가의 돈을 주고 사 먹고 하죠. 금식과 식이 조절, 적절한 체조와 운동, 그리고 호흡법. 방중술은 뭐냐면 성적인 조절인데요.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방법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것들이 관심이 많았죠. 실제로 우리를 삶을 즐겁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죠. 건강하게 하고 또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체조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영생 불사할 정도의 어떤 좋은 약재들과 식물을 섭취함을 통해서 때로는 식이조절과 금식법들을 통해서 몸을 조절하는 또 호흡법, 단전호흡부터 시작해서 호흡을 통해서 기공들을 움직이죠. 기공 움직이고 몸의 혈을 이렇게 풀어내고 막 하죠. 몸속의 원기를 조절하여 불로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렇게 호흡이나 원기를 모아서 젊음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도교 체교의 양셈법, 금단을 제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조제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이제 최고의 양생법이 있었던 거죠. 당나라 때만 7명의 신선의 전설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난번 우리 조선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7명 신선의 전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기본적으로 한 시대 잠깐 기록한 게 35명이라 하니까 많죠. 지금도 아마 유례없이 많을 겁니다. 도교의 신학은 신개념이 매우 혼란스럽죠. 사람이 신선이 되고 또 신이 되고 옥황전존이 되고 원시천존 혹은 옥황상제가 가장 높은 신으로 존재하는데 옥황상제는 무형천존, 무시천존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변신한 화신이죠. 인도의 힌두교의 비신누가 현신에서 성육신하고 변신해서 이 땅의 어떤 화신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옥황상제의 무형천존과 무시천존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도교의 교주인 노자가 바로 원시천존의 화신으로 신봉되어 있죠. 변형되어서 노자는 원래는 옥황상제인데 원시천존인데 그것이 사람으로 등장해서 이 땅을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숭배되고 신앙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되게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죠. 구운몽이라든가 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고전소설들 책들도 보면 사람이 염라가 대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죠. 변형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한국 민간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한국 종교, 우리 민속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될 텐데요. 그래서 신선사상이라는 것은 도교에서 나온 신선사상은 한국 민간 신앙의 신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긴 수염에 지팡이와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로 연상되는 신령관이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톨킨의 반지의 제왕 보면 간달프 등장하셨습니다. 간달프. 사실은 간달프는 톨킨이 생각했던 간달프의 역할은 신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이끌고 인도에 가는 또 위의 도움을 구하면서 길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장하는 사제,
신부의 역할의 모습을 방점을 뒀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이 간달프는 마치 도사의 지팡이를 들고요. 이 모자를 쓰고, 그죠? 긴 수염 한달림에 가죠.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도교에서 말하는 도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할아버지로 연상되는 신령관이죠. 신선, 옥황상제, 선녀, 삼신, 칠성산, 성왕신, 시왕, 용왕 등 개념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때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죠. 잠수함 침투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칠성산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여러 명 전사하고 했죠. 그 산 이름이 기억나요? 칠성산. 칠성신 이런 볼까요? 여러분, 선녀. 이런 이름들은 많이 있어요. 산의 이름이라는 이런 것들이 선녀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도교에서 온 산에서 고요하게 내려오죠. 선녀가 나무 패다가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옷을 벗어놓고 이제 목욕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녀들이 여러 옷 중에 한 옷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의 이제 부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다 이 도가적인 이야기에서 온 것들입니다. 축지법, 둔갑술, 머털도사 혹시 아십니까? 그 만화영화 혹시 유튜브 검색해 한번 보세요. 머털도사 보면, 라해변 이러면서 변하면 머리 한 가락 하나 뽑아서 변신하고 그러죠. 축지법을 써서 단기간에 가죠. KTX보다 더 빠른가요? 여러분, 전철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축지법으로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무협지에 등장하는 도술들과 도사들의 개념들이 다 사실은 도교에 대한 어떤 성적인 방중술뿐 아니라 어떤 도법들, 그리고 어떤 마술 같은 도술자 그러죠. 이런 것들이 둔갑술, 사람이 변하고 화신으로 변하고 또 둔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한국 민간신앙의 토대가 되는데 도교에서 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단전호흡법과 각종 기공술들, 태극건과 같은 건강법과 신신수료법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한국 사회뿐 아니라 중국에도 여전히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조용한 이제 새벽 새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흐느흐느하면서 태극건을 이렇게 하죠. 기공술, 단전호흡, 태극건과 같은 건강법들, 건강하게 오랫동안 수련하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몸을 잘 보양하고 균형을 잡아가고 관절과 힘줄과 몸들을 이렇게 보존해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박자의 어떤 기술들이 전수되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허준의 동의보감 있죠. 동의보감 의학서도 도교적 양생법을 기초로 발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고 젊게 하고 혀를 뚫고 이런 어떤 식물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그걸 이제 종합한 어떤 것이 바로 이제 동의보감이고요. 우리나라에 발달한 보신 문화 역시 장수를 향한 도교적 염원의 광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러면 달려드는지 모르죠. 요즘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로 가서 곰 쓸개 먹는다고, 빨대 꽂아서 먹는 거, 원정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왜 살아있는 곰의 쓸개를, 웅담을 빨아먹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냐하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도가적 생각들로부터 서구적 생각들을 입증하는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야만적인 것으로 보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보신 문화, 보신탕도 있고요. 몸에 좋은 것들. 왜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여름날에 이 닭들이 다 죽어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닭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거 죽어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보신 문화죠. 개 대신에 이제 닭이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가 이제 닭들만 죽어나갑니다. 개 대신에 닭들이 이제 여름마다 보신 문화가 여전하잖아요. 여러분 삼계탕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말복 때, 이 더운 날에
이열치열 하면서 막 먹죠. 몸이 좋다고. 곰슬개, 보신탕, 뱀술, 산삼, 신봤다 이러면서 막 산에서 영지 뭐 다 따오고 막 하잖아요. 송이버섯부터 시작해서 채취하고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현대에도 이 도교적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거죠.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영양밥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민밥으로 먹고 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걸 쏟아 넣어서 이렇게 정신스럽게 식물 과목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그 K푸드 열풍이 불잖아요. 뭐 이런 의미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도가적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 종교에 대한 무속신앙부터 시작해서 한국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료들이 계속 포함시켜 놨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